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11월 9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그저 어떤 종교적인 존재, 우리의 정신적 지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과 일상과 행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왕임을 우리가 고백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믿고 또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저 멀리 보좌에 앉으셔서 그저 이 세상을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만물을 이치에 맞게 돌아가도록 실무적으로 힘을 쓰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명하신 것들, 이 66권 성경 말씀을 우리의 모든 기조와 개념의 우위에 두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개념을 바로잡고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위에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관철시키는 것에 그럼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삶의 제1의 목표로 삼고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과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 그런 게 아닐까 해요.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루의 첫 시작을 아버지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나날이 주님을 따라 성화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일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보자.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처럼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늘 한결같이 저희 마음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크고 크신 은혜와 은총에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강할 수 있음이 아버지께서 저희를 굳건히 지켜보아여 주시기 때문임을 믿음입니다. 언제나 저희가 위기에 처하였을 적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심을 또한 항상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있고 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아버지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또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저희 말과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저희 마음과 행실을 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하고 미숙하며 모든 것이 서툴지만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뜻 안에 저희가 늘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크신 사랑 안에 저희로 항상 있게 하셔서 그 무엇도 저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에서 그 누구도 저희를 끊어낼 수 없도록 튼튼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사모하오니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저희의 형통함을 보며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삶과 마음의 모든 것에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뭐 늘 궁금한 거지만 이게 성경책마다 페이지가 같은가 모르겠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현존하는 세상의 거의 모든 통치 이념, 정치 이데올로기, 심지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도요. 이것들의 모든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의 근원이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성경적인 팩트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교 분리, 즉 신앙과 정치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과열된 정치적 분위기로 인해 그리스도인들도 패가 갈려가지고 내 편이 아니면 사탄, 마귀, 배도자 취급하기 일쑤이기 때문인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진리와 비진리를 가늠하는가 하면 좌파 우파 차이로 인해 성경적이네 비성경적이네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긍정적인 인물평 한번 했다가 주의 종인 목사임에도 같은 성도로부터 기독교인으로서 비성경적이라는 막말에, 심지어 제가 근래에 앓고 있는 이 손의 통증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심판이라느니, 이런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듣기도 했어요. 어째서 세속의 정치 진영 논리를 진리와 비진리,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는지도 의아하지만서도 이런 것도 하나의 우상인가 싶었는데, 제가 무척 애독하는 신앙서적인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라는 책에,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거기에 아주 멋진 분석이 나와 있어서 이걸 소재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 제1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에 이은 제2계명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조항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선은 말 그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각종 신들,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위적으로 세워놓은 중간 존재들, 이를테면 가톨릭의 경우에는 신부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간 동안 아론을 비롯해 히브리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 또 사사기 후반부에 미가라는 사람이 집안에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들도 셀프로 세운 것들 등이 있는데, 두 사례 모두 어떤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들을 부패했다고 책망하셨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룰대로여야지, 내가 내 인의로 만들고서 그것을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섬기는 게 바로 10계명 2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했어요. 와, 헐, 명쾌하다. 그러면 교회 내에 존재하는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 아마 많은 분들이 옛적 주님의 초림 때 맹위를 떨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모세의 율법이 우상이 돼가지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거, 심지어 모세 오경에도 없는 새로우면서 가혹한 율법 조항들을 인위로 만들어내가지고 백성들을 꽁꽁 얽어매며 피를 말렸던 것들,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러한 우상이 어디 멀리 있지 않다는 게 참 무척이나 씁쓸한 일입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정치 진영 논리와 패싸움을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진리니 비진리니 성경적이니 비성경적이니 이걸 가른다는 것부터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각자의 정치 진영과 이념의 실행을 감찰해야지, 진영과 이념을 기준으로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따진다는 게 이거 어느 도단 아닙니까? 이게 무슨 신학 교리 문제라면 응당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서도 단지 정치적 이념 문제로 우리 편이면 성경적인 진리다, 반대편은 비성경적이고 비진리라 하고, 주의 종인 목사라도 내 편 아니면 비성경적인 배도자라고 너무 쉽게 내던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치 이념이 성경 위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큼이나 씁쓸한 게 또 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힘주어 비판했던 한국교회의 적폐 중에 하나가 메이저 교단들이 여성 목사 안수를 불허하는 행태이고, 감독, 장로, 집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여목 안수를 금하는 것은
성경의 문자적 팩트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교계 기득권의 횡포라는 거 제가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논리로 여성 목사는 안 된다면 한국 교회 내에 집사들의 태반이 여성들인데 집사 직분은 어찌 내린 것이냐. 집사 직분도 한 아내의 남편인데 라는 제 비판에 그분 뭐라 그랬냐. 교단 헌법에 서리집사, 안수집사가 구분되어 있고 여성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서리집사나 상관없다. 라는 거였어. 창조 질서와 사도들의 전통과 교회의 대표성과 교회 질서를 고려했을 때 여목 안수는 불허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에 제가 뭐라 그랬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그 고린도서 말씀은 남자 성도들의 횡포를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다.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다. 또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디모데서의 말씀은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매너의 문제다. 사역자도 아니면서 교회에서 함부로 누구 가르치려 들고 갠생이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창조 질서를 따진다면 구약시대부터 여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 질서를 어기셨다는 말이고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굴러가는 것은 여성들의 헌신이잖아. 일하는 자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게 상식이고 사도들의 전통과 교회의 대표성, 교회의 질서를 따지자니 사도들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던 그 초대교회 때도 여성 사역자들이 머리에 단정하게 수건을 쓰고 사역을 했는데 지금이 오히려 더 퇴보된 상황이다. 결정적으로 목사는 성별 상관없이 택하신 사람에게 내리시는 은사의 직분에 속하며 요엘서에 따르면 성령의 은사는 남종과 여종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논박을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모든 것들이 바울 서신과 요엘서를 비롯해 신구약 성경 전반의 문자적 팩트로 나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 개혁주의 신학에 좀 더 눈을 떠보시고 교단 헌법에 대해 잘 알아보세요 라는 진짜 이 맷돌 손잡이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어요. 내가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장로교회 목사예요. 나도 칼빈주의자라고. 지금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몰라서 이름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총회헌법이라고도 불리는 교단헌법, 그 무슨 교회법에 서리집사와 안수집사가 구분되어 있으면 그게 성경적 팩트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자 교회 운영을 성도들에게 위임했고 성도들이 자신들끼리 모여 7 집사를 뽑은 게 집사 직분의 시작인데 스데반부터 니골라까지 그 7 집사 중에 서리 집사는 누구이고 안수 집사는 누굽니까? 감독, 장로, 집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니 여성 목사의 안수를 불허한다고 교회법에 적어놨으면 그게 성경적 팩트입니까? 감독, 장로, 집사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세우신 말씀 사역의 직분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교회 운영을 위해 선출한 관리 직분입니까? 엄연히 어떤 사람에게 은사로 세우시는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로 명시되어 있고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신다 하셨고 구약시대부터 여선지자가 등장해서 활약을 하건만 언제부터 교회법이 성경의 문자적 팩트보다 위에 있었단 말입니까? 교회법이 성경과 다르다면 법을 근거로 성경을 갈아엎어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을 근거로 법을 바로잡는 게 맞습니까? 이런 법이 대체 왜 생겼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 법이 가부장적 남존여비 시대의 산물인지, 은사 직분과 선출 직분을 오해한 것인지, 교계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인 적폐인지, 성경을 근거로 그 부분을 추리해야 이거 옳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단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만은 눈도 깜짝 안 하고 교회법을 성경 위에 두는 짓이 벌어지는 거에 제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막고자 감독, 장로, 집사 직분에 대한 해석을 왜곡하고 심지어 구약의 여선지자들을 향해서도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역을 했을 뿐 공적인 사역에는 나서지 않았다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눈도 깜짝 않고 태연스레 놓는 게 현실이에요. 이 중에 가장 악독한 왜곡 중에 하나가 그 선지자 이사야의 아이를 낳았던 여선지자 있죠. 여선지자라는 단어 뜻조차 선지자의 아내로 완전히 해석을 왜곡한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자기 아내를 말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게 아내가 아니라 그냥 동료 여선지자였죠. 근데 여선지자라는 단어를 이것은 여성 사역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 선지자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진짜 후라이를 깐 겁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미리암과 드보라, 심지어 유다왕 요시아의 신앙개혁을 이끌어낸 여선지자 훌다의 사역이 추상 같은 교회법에 따라 모조리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역이 돼버린 게 이런 실상이네. 아니 유다왕 요시아에게 선포를 한 게 어디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역입니까 이게. 그리고 사역에 개인적이고 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약으로 와서도 사도 바울조차 이름을 언급하며 치하했던 여성 동역자들을 모조리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역자로 다운시켜버리는 그야말로 기록 말살형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게 교회법의 힘인데, 이런 것 또한 인위로 만든 것으로서 성경을 왜곡하는 또 하나의 우상 아닙니까? 성경은 복음적으로 읽는 것도 개혁주의적으로 읽는 것도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읽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적혀진 대로 읽어야지. 적힌 대로 읽어야지.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본의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문자적 팩트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해석을 바로잡고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성경은 명확합니다. 다만 그것을 읽고 보는 우리네 인간들의 눈이 삐꿀 뿐이지.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내 생각을 정당화하고자 성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문자적 팩트를 개연성 있게 풀어내기 위해 내 지혜와 명철을 발휘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성 사역에 대한 것은 단 하나의 예시일 뿐, 이런 식으로 교회법과 교단 총회의 논리로 성경 해석을 왜곡하고 재단한 것들이 또 얼마나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고 파헤쳐 보려니 두려울 지경이야. 내 정신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도 우습게 아는 자들이니까 세상 법 따위가 겁이 날 턱이 없죠. 이러니까 총회에서 각종 선거, 총회장, 노회장을 뽑는 선거가 벌어지면 세상 선거에서도 그런 짓을 하면 정치 생명이 끊어질 짓들을 목사라는 자들,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눈도 깜짝 않고 저지르는 모양이에요. 성경의 진리로 세상 정치를 질타해야지 그리스도인임네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어 자신의 정치 진영을 기준으로 성경을 갖다 붙이는 짓들은 이제는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이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는 주님의 말씀이 가히 수천 년을 넘나드는 스포일러인 것 같습니다. 예. 결말 스포를 다 해주셔서 하나님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타인의 일은 잘 보면서도 이게 본인 일이 되면 분별하기 힘들다는 건데 10계명 제2계명에 대해 제게 강력한 깨달음을 준 바로 그 책, 그 파트의 말미에 성경에 여자는 가르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구절을 뻔히 알고도 여자 목사를 세우는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겠냐라는 질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 또한 저자 본인도 자신이 속한 교단의 전통과 헌법과 진영 논리를 못 벗어났다는 진짜 씁쓸한 반증이 아닐까 해요. 인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우상을 경계할 걸 권면하던 그 본인 역시도 그런 우상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본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현타가 오더라고요. 뭐지 이 사람? 어쩌면 이 목사를 양성하는 필수 코스인 MDB, 다른 말로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과정에 꼭 필요한 수업이 저는 탐정학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지도 몰라.
자신의 소속과 신념과 지론을 배제하고 순전히 증거와 단서만 가지고 추리해가지고 정확한 팩트만을 도출해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되는 게 모든 탐정의 기본이자 본분인데, 이런 탐정이야말로 오히려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근본에 맞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존재들 아닌가 싶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 역사적 배경, 문화적 맥락 등 오로지 현존하는 증거와 단서만으로 추리해서 풀어낸다면 진영 논리가 어디 있고 왜곡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탐정이 자기 통밥을 굴리는 순간 사기꾼인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실과 진실, 허와 실을 분별해서 명확한 것을 알려줄 의무만 있는 거지. 하물며 자신을 주의 종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풀어 성도들에게 나눈다는 자들이 일개 사립 탐정의 직업 윤리만도 못한 개념을 갖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몰랐으면 몰라도 이제는 아셨을 테니까 선입견과 편견 혹은 내가 속한 곳의 기조와 견해라는 그런 렌즈를 벗겨내고 오직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을 상고하고 분별하며 이것이 어찌해서 이러한가 라는 성경의 참맛을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참으로 경외하고 따르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모든 것에 우선하고 저희 생각을 아버지 뜻에 순복하는 것임을 새롭게 깨달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희로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찾아 배우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영혼과 마음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는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혹은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있으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으면은 제가 화목 2회가 아니라 다른 날에 어쩌면 뭐 한 번 정도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예. 이 양반은 오늘은 왜 방송을 안 올리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특별한 이슈가 없이 평안했던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안 올리고 있으면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아, 오늘 설교는 조금 매웠잖아요. 예. 이 교계에 높으신 분들이 들으면 참 싫어할 말씀이기도 한데 다행히도 저는 국내 교단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건 좀 다행입니다. 이런 면에서 좀 자유롭네. 제가 아까 전에 선거 얘기 조금 꺼냈지만은 세상 선거도 금품이 오가면은 그 해당 후보자들 관련자들은 정치 생명이 끽되잖아요. 근데 메이저 교단에서 총회장, 노회장 선거할 때 억대 단위로 돈이 오갑니다. 네? 가끔씩은 가스총 들고 뛰어와서 상대 후보자를 뭐 가둬버리기도 하고, 아이고 마치 무슨 이승만 대통령 시절을 방불케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거 깽판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교단 총회예요. 그리고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새로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세워지신 분들 얼마 헌금하고 직책 받으셨나 한번 넌지시 물어보세요. 아마 머뭇하실 겁니다. 왜? 교계 직분 헌금이라는 성경에도 없고 세상 상식으로도 이런 것을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당연히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직분이 언제부터 돈 주고 사는 것이었대요? 이게 뭔가 성령이 충만하고 행실이 바르고 어쩌고 집을 잘 다스리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이렇게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게 이 작금 교회의 현실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서 이러라고 합니까? 근데 이러라고 하잖아요. 교회법이 그렇대요. 이러니까 참, 아까 뭐 여성 목사 문제는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교단 논리에 따라서 또 그 무슨 교단 헌법 기조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을 삐꾸로 왜곡시킨 게 얼마나 될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 구절과 저 구절이 상충될 때 이걸 어떻게 개연성 있게 풀어나가야 되나 라고 추리력 발휘하는 게 이래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해도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에 탐정학을 꼭 포함시켜야 돼, 진짜. 그래서 탐정들이 의뢰를 받았으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게 있어서 자기 신념, 자기 기조를 들이댈 수 없지 않습니까? 찾아낸 단서와 증거만 가지고 보고서를 써야지. 근데 이런 탐정의 직업 윤리반도 못한 개념을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런 것들 좀 씁쓸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동안 당연한 듯이 행해져 왔을지, 얼마나 뿌리 깊게 파고들었을지. 그냥 뭐 저라도 노력해 보는 거죠. 듣는 사람 몇 없을지라도 단 한 분의 성도를 위해서라도 저라도 노력해야죠.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많을 거라고 믿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살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인도하심이 기록된 말씀을 모든 것에 우선하여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